우리는 먼저 아침에 비보를 들었지 않습니까? 먼저 그들의 가족과 그들이 그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바라는 바입니다. 참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버려진 자의 운명. 버려진 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마음은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둔다.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둔다. 버림받은 자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어떤 길로든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선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좀 늦더라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일지라도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선한 일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둘째, 그 반대로 악한 일을 행했을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신앙이 확실한 것처럼 심판에 대한 신앙도 확실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심판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야 구원에 대한 신앙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선 심판은 폼과 양태가 각각 다릅니다.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심판이 있습니다만은 자연을 통하여, 재난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우환을 통하여, 다른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혹은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심판의 양상은 내가 생각한 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양상은 다를지라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심판의 시간이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오늘 죄를 지으면 내일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때는 좀 길게는 5년, 어떨 때는 1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라도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축복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불의의 길로 행하면은 그 죄가 3, 4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정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죄가 3, 4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좀 늦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는 있으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누구를 통하여 심판을 하느냐 함입니다. 내가 갑이라는 사람에게 못쓸 짓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갑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봉을 받는 것이 아니요. 내가 김이라는 사람에게 못된 짓을 했으나 이제는 내가 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여기에 이 사람이요. 그러나 내가 아픔을 당할 때는 저 사람으로부터 전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것이 없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떠들고 있어요? 거기에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배신했든지 배신했으면 그 사람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신당하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심판에는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어요. 주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합니다.
그 심판은 종말론적인 심판입니다. 또 세상 끝에 있는 심판입니다. 죽음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죽은 다음에 가사 상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대요. 사실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겠죠. 제가 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시체 보관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워낙 많은 시신들이 와서 잠깐 이걸 밖에다 별도로 해놔놓고 내일 다시 이제 비면은 넣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룻밤을 그냥 두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시체실에 넣으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꿈틀꿈틀 그러면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의 사람을 보통 인터뷰를 했는데 심리학적으로도 유도해서 연구해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요, 두 가지 행상을 경험한다고 해요. 하나는 어떤 강을 건너간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죠. 두 번째는 어떠냐 하면은 아주 빠른 순간적으로 그 찰나에 자기의 일생이 눈이 환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살아왔던 그 자체가 그냥 몇 초 만에 그 있다고 완벽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빨리 필름이 돌아가는데도 그 모습과 더불어 모든 게 확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이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에 불과합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자기의 모든 행위, 그 깊은 것까지 다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심판이요, 종말론적 심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현재에서도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바로왕 같은 사람은 강팍해집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아나, 데마, 에스도 천벌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후로 저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그러면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 그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만약에 알았다면은 그 순간에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해야 되구만,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그 심령이 아주 완악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7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랬습니다. 버려두라. 더는 외칠 것도 없고 건면할 것도 없다 함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심령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본문에도 보면은 버려두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세 차례에 걸쳐서 보게 되는데, 버려둔다는 헬라어로 하레도켄이라고 합니다. 하레도켄. 이것은 교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버려둠이라는 것은 곧 심판을 뜻합니다. 심판이라는 사건을 하나님이 능력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지 못해서 흘러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받지 못한 심령에 대해서도 결국은 버려진다는 사건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심판 사건을 처리하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보세요. 24절에 보면은 종교적인 문제로 버려둡니다. 26절에는 부도덕한 일로 버려둡니다. 28절에는 인격적으로 버려둡니다. 버림받는다. 이 모든 것을 다 현재적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너네들 마음대로 버려둬버리는, 더 타치 않아버립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나무라고 메추리를 때리고 하는 것은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메추리를 때리는 거죠. 나무라죠.
버려둬버리면 그는 뭐 하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너는 끝이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누누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끝까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은총 밖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면은 죄를 못 짓겠죠.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병들면 죄를 못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돈 없으면 못된 짓도 못할 것 아니겠어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상당한 여유를 주시고 허락하심으로 죄를 짓는 일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은총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속에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말을 안 들으면 한계를 넘었을 때는 이제는 버리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버리신다. 버리고 말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국의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그 상류 쪽에 가보면은 큰 연못처럼 아주 팽팽한 그 있습니다. 그런데 강물이 흘러 거기서 흘러가지고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앞에까지 기다리고 갔는데 거기 보면은 중간중간에 깃발을 꽂아놨습니다. 이렇게. 한 서너 군데. 왜 그랬을까요? 경계선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돌아가시오. 노져서 가시오. 더 이상 가면은 당신들은 떨어져 죽습니다. 이런 경계 표시입니다. 표시. 그런데 끝까지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까지 왔는데 이 경계를 넘는다면은 돌이킬 수 없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써놓았는데도 1년에 평균 3, 4명씩은 꼭 죽는답니다. 더 넘어가 아슬아슬 가면 체험을 해보자는 거지. 야, 거기 가서 어떻게 한번 올라가보자. 이거 한번 체험을 해보자는 것이지. 이 한계 딱 넘었으면 은총 밖으로 떨어지면 이제는 내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 회개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상태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가지 말라고 경계선을 충분히 쳐놨는데도 그래도 가면은 버려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의지, 심판의 의지 속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뱅이 신학이 젊은 이들이 혹은 젊은 신학자들이 항상 비판을 받는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그 보면은 칼빈주의 그러는데 왜 그런 게 있냐면은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부분입니다. 예정해 놓으셨다. 여기까지는 그런데도 마음에 드는데 지옥 갈 사람도 예정했다. 그랬더니 그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신학도 입장으로서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으로 갚는다는데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면은 아닌 거 아니냐. 구원받을 사람은 절대 은총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버림받고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평가하고 보니까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포기도 곧 하나님의 의지라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온전한 것으로 믿을 때는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쉽게 이야기할 테니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모든 인간이라도 어떻게든 구원하시고자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전도사를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감동하게 하시고 사건으로서 또 때리기도 하시고 매도 치시고 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그야말로 온갖 노력을 다 하시면서 구원하시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이 고집센 인간은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우리 같으면은 이럴 때 할 수 없다.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에이, 그만 버려둬라. 저 사람 안 돌아와, 안 돼. 그러듯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포기하고 마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이것이 말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평가하기를 들면은 하나님이 무능하다. 하나님이 그것 하나 구원하지 못하시나? 왜 못하시냐? 왜 그 인간 하나를 구원하지 못하시냐? 하게 되지요. 그러나 보세요. 칼뱅은 충성된 신학자의 의지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무능하셔서 구원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안 하신 거다. 잘라버린 것이다. 바로 처음부터 그랬던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을 아주 잘라버린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보니까 포기도 버림받는 것도 애정이라는 말이 되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정론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말의 의도를 알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심판해 버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하심을, 그의 능력의 온전하심을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자, 논리적으로 마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 같이 예정하신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할 때는 결국은 하나님은 버리신 심판을 버리심이 현재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만부덕이 버려지는 심령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 점이 칼뱅의 신학적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보니까 버리는데 어디다 버리는 거 하니? 버렸다 그랬죠? 어디다 버렸겠어요? 우상 숭배해 버렸습니다. 곧 무신론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알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황하고 불신하고 안 믿고 안 받아들이다 보니 이제는 모르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모르게 되는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는 알려고 해도 몰라요. 어저께 내가 우리 집을 들어가다가 우리 집 앞에 보면은 다른 집인데 거기 보면 절이 하는 가정절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그 부처를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할머니 같은 사람이 오면서 그 밖에서 그냥 막 이러고 있어. 그 내가 주여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돌 깎아놓은 거기다가 그것도 좀 들어가서 문을 열고 가면 들어가니까 저 밖에 길거리에서 그래서 복음 받고 싶은 게요. 이게 참 기가 찰 일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버렸어. 응?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말대로 하나님을 더듬어 하려고 했습니다.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해야 된다니 말이야. 응? 알려고 하여 애써봤더니 뭐가요? 잘못 들으면 뭐가 된다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이더라.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았더니 그게 바로 우상이더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신간이 그것은 곧 우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심이다, 진리다, 선이다 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모르게 되고 말았어요. 이제 부인하고 거역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거역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거역한 것 때문에 모르게 돼버리게 된다는 것이지. 내가 자기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엉뚱한 거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다른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렸다고 밖에 나가면 뭘 한다고요? 아이고 주여.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우리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자,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좀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 더하기 2는 뭐지요? 3. 맞죠? 또 이렇게 또 보면은 A 플러스 B는 C다 하는 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를 해서 고3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면은 고3에 1년만 해도 훌륭한 성적 올릴 수가 있죠. 그런데 애초부터 1 더하기 2는 3 이 자체를 공부를 안 했어요. A 플러스 B 이거 공부 안 했어요. 그리고 놀러 다녀 드디어 고3 때가 됐는데 밤을 새우고 가정교사를 두고 별짓 다 해봤지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 순간에 부딪혀가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한번 그래 봤거든. 안 되더라고. 절대 안 들어가. 그래, 모르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 모르는 거, 이젠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자꾸 했는데도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잡으러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스스로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진실하고자 해도 진실할 길이 없어요. 버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려졌기 때문에. 또 차츰차츰 멀어집니다. 아주 멀어집니다. 이제 언젠가는 한번 책에서 제가 이런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1시간쯤 공부를 안 하고 지나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데 2시간이 걸린대요. 만일에 하루에 책을 안 보면 다시 책을 보는데 이틀이 걸리고, 만일 1년을 공부 안 하고 놀다가 다시 공부를 하려고 들면은 몇 년이 걸릴까요? 2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멀어져 심판받는 심령이 될 때는 돌이킬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길이. 필경, 우상숭배, 무신론에 빠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이기 때문에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상숭배가 정욕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 마음의 정욕. 대단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는 것이 슬쩍 지나가야 돼요. 욕심으로 슬쩍 지나가야지. 정말이지 이걸 머리 위에 앉는 새를 우리는 막아야 돼요. 그러나 슬쩍 지나가게 하는데 이것이 뭐가 돼요? 잉태가 돼요. 이게 마음의 잉태가 돼요. 이것이 1차적이고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다 죄가 자랐어요. 죄를 지으면서 곧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성장합니다. 해결하죠. 계속 죄가 성장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변명하면서 남에게 증거하면서 자꾸 자라요. 이건 당신 때문에 그랬어. 이건 당신 때문에. 이건 나라 때문에. 이건 무슨 때문에. 이렇게 계속 증가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마음의 정욕이 욕심이 죄를 짓고 죄가 점점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는 것은 이것은 벌써 심판입니다. 심판. 잘못된 길로 가면 다리라도 부러뜨려서 또 사배라도 망해서 병이라도 들여야 그래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만사행통으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되고 정욕적인 것이 이 정욕대로 되는 것, 이것은 버려진 상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굉장한 진리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자기가 우상이 되면서 욕심이 점점 커질 때 이것은 바로 심판을 치닫고 있는 중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창조주의 주인이 되시고 오히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진리의 길, 좁은 길, 선한 길로 하여금 인도해서 생명회로 인도하시지만 우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상은
나로 하여금 스스로 주인이 되게 하고 향락에 빠지게 하고 넓은 길로 가게 해요. 그래서 죄를 합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상 숭배자의 심리를 한번 살펴봅니다. 왜 우상을 섬기느냐 하면은 이것은 심판받는 모습입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마다 가만히 보면은 자기 행위,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처리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우상 숭배자는 뭐라고 합니까? 운이 나빴어. 재수가 없었어. 애군이 씌인 것 같아.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에게는 도덕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무당한테 뭘 물어보았을 때 당신이 무당이 당신이 죄지었군 회개하세요 이러한 무당이 있어요?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당신 이렇게 죄지었어 이렇게 왔잖아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하는 무당이 있냐고요? 그런 것도 없어요. 자기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건 애기 끼어서 그랬다. 잡기 때문에 그랬다 하면서 원인을 딴 데로 돌려버리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원인입니다. 복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으로 하나는 잘못은 꼭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은 다른 모든 탓으로 나라와 무슨 탓으로 다 돌려버리고 순간에는 자신의 죄책과 고통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많이 섬기고 제사를 많이 드려야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돌이켜서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시어머니하고 그렇게 다투더니 제사상에는 그때 이따마는 고기를 갖다 놔요. 이따마는 고기를. 왜? 자기의 보상심리. 이렇게 내가 올려가지고 여기 좀 피해놔야 되겠지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행동을 돌이키고 생활 자세를 바꿀 생각은 없이 제사를 많이 드려서 굉장하게 해서 자기 이야기를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자의 이야기입니다. 유행가에 이런 소리가 있었죠. 전에 보면은 불효자는 웁니다. 이 꼭 불효자가 제사를 많이 드린다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자기 마음이 편한 것 같으니까 효자보다는 오히려 못된 불효자가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이런 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자는 순간적인 망각을 도모하는 심리가 있어요. 가책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요. 그래서 제사의식 따위를 통해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종교의식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잠깐 자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고 마시고 뛰는다 하는 성경 말씀대로 그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하는 것입니다. 떡 먹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향락과 마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정신적 쾌락주의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죄에 대한 정당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은 정욕이 아니겠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려는 더러운 정욕, 욕심이 거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욕을 에피투미아라고 하는데 이건 좋지 않는 욕망이며 우선 향락을 치닫는 더러운 욕심이 동시에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은 병적인 것이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락을 좋아합니다. 불법적 향락을 즐깁니다. 금지된 향락 또한 이것은 모험이죠. 모험을 즐기어 또 살생을 즐깁니다. 옛날에는 원행극장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원행극장. 사람과 동물을 싸우게 하고 칼로 죽이는 그런 구경을 하면서 좋아했다고 해요.
로마에 가보면은 그런 원형 극장이 아직도 유적으로 남아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보면은 그때의 함성이 들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그것이 몇 번 둔갑을 해서 변질된 것이 건투시합이 됐고요. 거기서 조금 더 빠른 킥복싱, 요즘에 격투기 같은 걸 뒀어요. 그냥 두드려 패고 피가 퍽퍽 터지고 사람이 기절해야 그때서 야,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그걸 보고 좋았다. 야,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응? 사람 두드려 패서 죽고 피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웃고 즐기고 있다는 이 자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또, 죄 짓는 것을 즐깁니다. 스릴이 있거든요. 그리고 숨은 쾌락을 즐겨요. 바로 그게 도박입니다. 도박이 별것입니까? 또 보면은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시험이 바로 잃어버리는 것을 보충하는 데 있다 그래요.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내가 잃었으니까 그걸 다시 딸라고 그 보충한 거, 차라리 잃었으면 잃었다고 그만 끝나보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무조건 딸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시험이 다시 거기에 잠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더러운 정욕, 싸움을 즐기는 것이고 속이는 기쁨, 탈취하는 기쁨, 부도덕의 기쁨, 이런 것들이 더러운 정욕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내버려실 때에 우상 숭배로 치닫고 우상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26절에 보니까 이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랬습니다. 더러운 욕심만 아니라 부끄러운 욕심이다. 부끄러운 욕심. 도덕적인 것입니다. 더러운 욕심, 타락한 욕심,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리셨다고 합니다. 같은 욕망이라도 욕망 자체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깨끗한 욕망을 얻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깨끗한 것, 행동을 해도 깨끗한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욕망 자체가 구원을 받지 못해서 더러워지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제 가운데 무제한으로 발동하고 부도덕해져서 부끄러운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짓. 이것이 바로 이성이 완전히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입니다. 이게요, 언제 기록된 말씀인 거 아세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현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양 적나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읽기조차 부끄럽게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참 기가 막힙니다. 그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를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하여, 참말로 변태적입니다. 응?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죠. 여러분도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래전에 대리처라고 하는 소설이 대리처. 응? 그것을 보니까 그 내용인즉 변태적으로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동성연예인이 하면서 변태적으로 산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옮겨놓고 하는데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도저히 치료가 안 돼요. 변태적인 것만이 대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점점점 상승작용을 해서 에스컬레이팅이 돼가지고 더 강한 자극으로 더 잔인하게 더 변태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간 것다 갔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피를 봐야 쾌락을 느낀대요. 이것이 치료할 길이 없다 하는 말이 바로 대리처라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책 읽지 말라고 난리를 쳐서 하도 그래서 나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별것도 아닌데, 또 들으는 젊은이들이 문제가 젊은이들은 너무 강한 자극을 받아서 일찍 받는다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은요, 젊은이들 가운데 결혼을 해도 성생활이 없는 커플이 많답니다. 왜 그럴까요? 신혼여행서부터 성생활이 없대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심야토론에서 몇 분도 한번 내봤는데, 신약자들이 토론도 해봤는데 왜 없느냐 물어봤더니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같은 데는 그 많은 이상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강한 자극을 많이 받아서 변태적인 강한 자극을 받아 일찌감부터 간접 경험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고 뭐고 이런 것이 시시해져 버려서 이것까지는 아무 즐거움이 없답니다. 그래서 쾌락이 없어요. 그래서 강하고 변태되고 그게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사적인 마일드한 것은 순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이래서 그래서 안 한답니다.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남자가 남자대로 더불어 호모섹스입니다. 변태적인 것 같은 길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내버렸어요. 버리시는 순간에 동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물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동물이 됐어요. 옛날 사람들이 못된 사람 보면은 개 같은 놈이라고 욕했잖아요. 이 개 같은 놈.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런 욕하면은 개가 웃을 것입니다. 응? 기가 차다고 할 것입니다. 나만큼 돼봐라 할 것입니다. 개는 그만하면은 괜찮은 편이죠. 사람이 얼마나 더러워졌습니까? 본인들도 압니다. 스스로 더러운 것에 버려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절망하고는 남 죽이는 것도 쉽게 하고 내가 죽는 것도 개의치 않아요. 정말 이런 인간이 완전 절망 상태에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당한 봉을 받았느니라 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비인간화가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타락했어요. 상당한 봉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굳어짐을 면하라. 심판을 면하라 합니다. 심판받기 전에 버려지기 전에 회개하고 귀에 들릴 때에 회개하고 금지하라. 할 때에 단장 회개하고 피차 건면해서 회개하고 바르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버림받는 지경에 이르면은 바로 우리는 끝입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무서운 현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강박케 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얼마나 더러워졌습니까? 더러운 것에 또 버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남 죽이는 것도 쉽게 하고 내가 죽는 것도 개의치 않은 이런 인간들이 완전히 철만 상태에 빠져 있는 걸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죄의 유혹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신 그 말씀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 충만하게 담겨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